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 여러분이 읽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그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이유와 목적,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이유와 목적으로 말씀을 가지고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예전에 어느 분에게 이런 질문을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교회 가면 찬송을 부르는데 찬송을 부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궁금하다고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보 순서지에 나와 있으니까요. 아이고, 제가 그렇겠습니까? 그래도 목사인데. 오늘 이 질문을 말씀으로 답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가면 예배 중에 찬송을 합니다. 그 찬송의 의미를 알고 드리는 찬양과 모르고 찬양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예배의 드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의 받음이 있습니다. 받음.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찬양을 올려드리고 기도를 올려드리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담은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이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제는 받음의 예배,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찬미 제사가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찬송을 드리는 의미는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멘, 그리고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이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할렐루야,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매주 목요일 우리는 예배당에서 SNS 찬양 집회를 합니다. 그럼 이 찬양은 누구를 위해 찬양을 드리고 계신가요? 찬양이란 무엇이죠? 찬양하다, 이 말은 아름답고 훌륭함을 크게 기리고 드러내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이 말을 신앙적으로 말을 하면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훌륭함을 크게 드리며 기리며 드러내는 것이 찬양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에베소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이 이 시간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알고 찬양을 올려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자세히 보시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 성부 하나님, 아버지 사역, 그리고 두 번째 성자 하나님, 아들 사역,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나옵니다. 자, 구체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성부 하나님은 나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구원하시려고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완성시키시려고 실행하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지금 보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드리는 것이 예배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삼위의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 모두가 찬양해야 할 이유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와 목적을 알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앞에 성경책이나 핸드폰으로 우리 한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성부 하나님은 나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구원하시려고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내게 주시려고. 자, 그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무엇입니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복만 받으려고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자, 3절을 보세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으려고 믿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럼 신령한 복이란 4절에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에 속한 복을 주시려고 이미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는 사실이 이 시간 믿어지십니까?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믿어지십니까?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것이 바로 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4절 계속해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나 같은 죄인을 예전에는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를 싫어해서 내 욕심, 내 욕망, 내 멋대로 살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던 나를 사랑하셔서 그 죄악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므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 시간 성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예배당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영광을,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는 것이 찬미의 제사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찬양과 찬미의 제사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받으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는 성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는지에 대해서, 자,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시려고 실행하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성자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성취하셔서, 자, 나를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지금 어떻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지, 성자 예수님의 이름을 찬송해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7절입니다.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지
왜 예수님의 이름을 찬송해야 하는지.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속량이 무엇입니까? 속량, 구속입니다. 구속. 노예 아시죠? 노예. 우리나라 말로 쉽게 하면 종, 머슴입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이 17살 때 형들의 그 시기심으로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그래서 요셉은 애굽에서 보디발에게 노예로 다시 팔린 것처럼, 자, 노예의 몸값을 주고 사온 다음 산 사람이 그 노예에게 자유함을 주는 것이, 이것이 바로 속량입니다. 자, 7절을 다시 보시면,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내 속에 있는 죄로 내 멋대로 살려는, 하나님 없이 살려는 이 죄를 용서하시려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 어린 양이 되셔서 핏값을 치르시고 나를 어디서요? 이 죄에서 건져내신 것을 값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이 뭐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존재였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값 없이 거저 주심으로 나는 어떻게 됐다? 의롭다 하심을 얻어 이제 나는 하나님으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디서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그죠? 찬양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죄인된 나를 의롭다 하시려고 부활하신 이 사실이 오늘 믿어지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8절을 보세요. 그 권세가 뭐냐? 8절에 보시면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예수님을 믿으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와 총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는 거예요. 아멘. 9절 보세요. 그래서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아멘. 곧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다 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가 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가 됐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가 됐습니다. 이렇게 통일되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11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뭐가 되었어요? 기업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삼성 기업 대단하죠. 근데 여러분은 어떤 기업을 하나님 앞에 물려받았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업이에요. 그 기업이 되었대요.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는 상속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12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으로 찬송을 드릴 때 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찬미의 제사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당이나 가정에서, 직장에서 아니면 혼자 찬양할 때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찬미 제사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몸과 마음을 다해 진정으로 찬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성령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해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령님은 영이십니다.
아멘. 성령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이미 함께 역사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인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또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죄인된 나를 의인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만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다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의 영, 보혜사 성령으로 오신 분이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바로 이 성령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혜가 오늘 본문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왜 세상 사람들이 예수의 복음을 듣긴 들어도 믿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님의 은혜를 받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자, 13절을 보세요. 하반절에 보시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자, 그럼 여기서 인치심이 무엇입니까? 인치심. 자,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지목사님 이렇게 부르세요. 그럼 저는 대답을 하죠. 네, 목사님. 자, 이처럼 성령님도요,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때 내가 대답해야 해요. 그래서 그래야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자꾸 여러분 그 예배 시간마다 말씀을 들어야 내가 응답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대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치심이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시고 성자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나를 대신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이 이 시간 구원의 복음이 믿어지는 것이 성령님의 인치심입니다. 성령님의 그 인치심이 아니면 이 말씀이 믿어질 수가 없어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이 예배당에 오신 것도 성부 하나님께서 나를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이 그 나를 구원하신 이것이 믿어지게 하시는 것은 지금 누가 해주신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쳐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자, 14절 보세요.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자, 보증은 세상에도 보증을 서면 무엇을 찍나요? 보증 쓸 때? 막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막 도장 찍지 말라고, 함부로 찍지 말라고. 웃기죠? 자, 여러분, 보증은요, 인쳤다. 그러니까 인쳤다 뜻은 다시 말해 도장을 찍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지휘한 목사는 하나님의 자녀다. 자, 여러분의 이름으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도장을 꽝 찍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님이 지금 하고 계세요. 그래서 아무도 손대지 말라고 성령님의 인치심을 믿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임을 보증해주는 동시에 사단으로부터 보호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한 분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이 시간 찬양으로 우리를 위해 일하신 그분을 높여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에베소서를 통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이유를 알았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성자 예수님의 구원의 성취와 성령님의 구원의 인치심과 보증하심이 날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